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교복에 담긴 회복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보고에 대한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담긴 회복에 대해 말씀드린데요. 사람들이 나름 신념이 있고 철학이 있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지만 무시는 하지 않죠. 신약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주 두드러지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신념 있는 사람이었고 철학 있는 사람이었죠. 바리새파 사람으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아주 율법적이고 그리고 규범적인 원칙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도 돈이 많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다소에서 큰 사업을 해서 아주 큰 부를 누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아이들에 대해서 나름 교육열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그의 바울의 누이죠, 동생을 유학 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 바울의 가문은 아주 이게 엘리트 집안이었죠. 사도 바울도 나름 열정적으로 살았고 엘리트 코스를 잘 밟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다마스쿠스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아주 평범한 다마스쿠스 가는 그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이 그에게는 아주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아주 인생의 전환점이 되죠. 우리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잖아요. 굴곡이 있잖아요. 우리가 결혼할 때, 또 우리 직장을 찾을 때 직장을 잃고, 그러니까 다양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그 평범한 길, 다마스로 가는 그 길이 바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승천하신, 부활하신 그 분을 만났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정말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은 길이죠. 사도 바울은 세계 선교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선교여행을 지금 시작했어요. 1차, 2차, 3차, 4차. 근데 지금은 뭐냐면 3차까지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평생 약 20에서 30년 동안 선교만 했던 것이죠. 그 선교를 하고 나서 많은 그 지역에 다니면서 선교 헌금을 걷습니다. 구제 헌금을 걷어요. 선교하는 것도 바쁜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바쁜데 각 곳에 가서 선교 헌금을 걷어온 거예요. 특히 고린도 교인들한테 좀 오해를 받을 만큼 구제 헌금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구제 헌금을 많이 걷어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제 헌금을 몽땅 예루살렘에 있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다 드려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함께 사역했던 장로들에게 이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바울이 이 선교헌금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구제헌금과 선교헌금을 가져온 이유는 바로 뭐냐면 사랑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선교를 하면서 자기 본 고향인 그 예루살렘,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성장하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곳,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통해서 복음이 선포됐던 그곳이 너무도 감사해서 가져왔던 것이죠. 두 번째 뭐냐면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사도 바울은 긴장을 했었던 것이에요. 영적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친 야고보, 동생인 야고보가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 선교복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복가 그들과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바울의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였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바울의 이방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였다. 하나님의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재정으로 하는 우리 노현실, 고야곱, 또 안경수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도 선교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방 선교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평생 이방인 선교사를 살아갔습니다. 평생 선교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를 경험했던 것이죠. 19절 말씀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한 뒤에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영적 지도를 만났을 때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의 봉사활동을 통해서 누가 일하셨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보고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엄청난 복음의 효과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근데 수만 명, 여기 성경에 보니까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이방 사람이든 유대 사람이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인지 좋은 것인지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나름 선교 헌금과 기도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그 10명의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잘 섬기고 있잖아요. 후원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제 사진을 보니까 그 10명의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더라고요. 그럼 코로나도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잠비아에 그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한 성도가 큰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그 큰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했어요. 교회는 그 유니버설 처치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유니버설, 보편적인 교회라고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네 교회 내가 로컬 처치가 아니라 유니버설 처치예요. 그분이 와서 처음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빚도 많이 졌는데 하나님 은혜로 빚도 다 갚고 축복도 받고 회복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 작정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힘들지만 선교헌금을 하겠다고. 그래서 선교헌금을 그래도 있을 동안에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헌금을 또 다시 보내드리고 했는데, 근데 그게 갑자기 끊겼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전주에 다른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그 액수만큼 정확하게 보내주셨어요. 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헌신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은 의무가 아니네요. 특권입니다.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랬어요. 침노하는 거, 도전하는 거. 근데 우리는 도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성경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정말 특권입니다. 선교와 전도를 의무로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특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신경질 내. 봉사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짜증을 내요? 봉사하고 헌신하면 감사해야죠. 왜냐면 그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특권을 참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1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죠? 이게 또 엄청난 큰 복이지만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이것은 더 큰 특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주 자랑이고 특권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 그 직장에 다니더라도 또 성공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노동을 하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아무리 일을 해도 기뻐요. 행복해요. 우리 아이들하고 고추 심으러 가면 아주 힘들어해요. 아주 고추 심는다고. 그렇지만 끝까지 하더라고요. 고추 여러분 시범하셨습니까? 고추 심기 참 힘듭니다. 따는 건 더 힘듭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존경스러워. 그것도 고추 따기 얼마나 힘든데. 근데 축구장에서 공을 차보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숨이 컥컥 넘어가요, 컥컥. 그런데 재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힘든데 재밌으니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고추밭에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질질질 끌려가지만 축구장에는 막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그런 거예요. 힘들지만 재밌는 거예요. 미국의 목회자의 목사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레전드 신학교 교수였고 베스트셀러 작가였고 나중에는 목회자로서 교회를 잘 섬기다가 은퇴하셨던 분이세요. 네, 이분이 은퇴하신 후에 그의 아버지가 돼지 정육점을 하셨어요. 돼지 고기 쓰는 집을 하셨어요. 그 집을 하시면서 작은 통나무 집을 10,000원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평생 사시다가 201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2018년에 돌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3가지 말씀인데 뭐냐면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Simple life. 따라합시다.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살아요. 너무 세속적이고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너무도 많은 걸 하려고 한대요. 그런데 Simple life.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면 참 행복이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단순한 삶을 사십시오. 교회, 집, 직장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러더라고. 교회, 집, 직장 그 중간 사이에 다양한 것도 있고 나이트클럽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다고. 그런데 그 교묘하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교회, 직장, 집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관심 갖는 것. 영성이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관심 갖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좀 예수님께 관심 두는 건 그게 영성가예요. 두 번째는 holy life. 들어봅시다. holy life.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 멋진 사람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순종하라. 그래서 obey. obey life 하면 좀 이상해서 여튼 obey. O-B-E-Y. 그래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한번 말씀을 잡고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이분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쓰셨어요. 나름 메시지라는 성경을. 근데 그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엄청 읽고 심지어 성경까지 써봤는데 명령을 해요. 사랑하라, 축복하라, 기억하라,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전하라. 이 명령을 해요.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순종해야죠. 우리 순종해보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탁월한 영성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진정한 영성은 목회자가 목회할 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육점 주인이 돼지고기를 쓸 때도 이게 영성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과 동의하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성가로 살 수도 있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영성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simple life, 단순한 삶, 예수님께 관심 있는 삶, 그리고 holy life,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순종하는 삶. 이보다 더 큰 영성가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적용하면 하나님의 선교는 오직 선교사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은사를 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재정으로 후원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사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이 오해를 받는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거 없습니다. 나는 안 했는데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난 잘못이 없는데 자꾸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억울하고 아주 분통 터지는 일이 없어요. 네?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빵집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저기 계신데 빵 사모하라고 1,000원을 주셨어요. 거금 1,000원을. 500원, 1,000원이면 그 빵 그래도 좀 몇 개 샀거든요. 그 신부동에 있습니다. 우리 박정진 목사님 사는 그 밑에 거리 있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빵을 사 먹었는데 자주 갔어요. 근데 남자 주인이 저한테 너가 외상으로 빵을 사갔다는 거예요. 안 사갔는데. 아니 고등학교 2학년이 무슨 외상을 해요. 전 그런 배짱 없거든요. 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원을 내라는 거예요. 3,000원을 어디 있어. 근데 그때 마침 또 5,000원을 갖고 있었네. 참 이게 돈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 근데 부부들이 또 싸우잖아요. 이게 아니 이 학생은 주지 않았을 거라고 외상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분은 제가 알거든요. 둘이 막 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이제 그냥 줬어요. 5,000원 주고 2,000원 거실러 갔는데 그 집 빵집을 갈 때마다 그게 생각나요. 아, 나 안 먹었는데 외상 안 했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30년. 아직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이 오해받았던 거, 그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2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당신을 독하는 말을 소문으로 듣기로는 당신이 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사는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고 유대성의 풍속도 지키지 말라고 하면서 모세를 배척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거요 엄청난 오해예요. 바울은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민준이 왔어요. 없어요. 율법과 은혜의 역할을 구별했을 뿐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메스처럼 알려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개인교사처럼 과외 선생님처럼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나 은혜는 다릅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에요. 즉 말씀이 우리 죄를 깨닫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잘못과 죄를 씻길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할례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시켰어요. 그러나 디도는 할례를 시키지 않았죠. 그는 한 번도 율법에 도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소문이 확 퍼진 거예요. 바울은 나쁜 놈이라고. 율법도 폐하고 그리고 전통도 폐하고 얘는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막 난리 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신을 헌담하고 헐뜯는 자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작은 잘못 잘하다가도 우리 잘못 하나 하면 그것을 붙잡고 이때처럼 막 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헛들고 트집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결한 사람들은 이런 갈등에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무슨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23절 상반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당신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 난 나빴을 것 같아요. 당신 내가 하는 대로 해. 아니 지금 바울은 정말 목숨 걸고 선교여행 했거든요. 1차, 2차, 3차 30년 동안. 그리고 유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가져왔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목숨 걸고 선교하고 또 구정공도 많이 드렸으면 아우 잘했다고 칭찬하고 감사할지언정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 내 말대로 해. 그렇지 않으면 제명시킬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인간적으로 참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풀었어요. 겸손한 마음을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그래 네 말대로 다 해줄게. 나 그만 갈게. 네 말대로 한 걸 다 할게. 모든 삶에게는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겸손함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겸손함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 하셨지만 제자의 발을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나무에서 죽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상대를 위해서 절제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늘 믿으십니까? 그분 다 할 수 있으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절제하신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 겸손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살게 됐어요. 유한한 인생이 아니라 무한한 영생을 살게 됐다고요. 인생은 영생을 이해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유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무한한 인생을 사는 사람을 이해 못해요. 여러분, 길거리에 보면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을 이해할까요? 컴퓨터를, 스피커를, 모니터를 이해할까요? 죽었다 깨나도 개미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개미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해요. 그들을 다 분석할 수 있어요. 그들의 DNA까지 분석했어요. 그들의 삶까지 분석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유한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개미 같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삶을, 영생한 사람들은 바로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합시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살잖아요. 그럼 왜 인생을 살려고 해요? 자꾸 우리는 인생을 살려고 해요. 영생을 살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개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영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너무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전통에 매일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 예식에 참여했어요. 그래, 그들이 요구했던 대로 다 행했어요. 겸손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을 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보니까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몸입니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어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다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또한 상대에게 겸손한 행동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도 정말 겸손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